불렸다고 하는 이 불은 9일 동안 로마 전역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0개 구역이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휴가를 갔던 네로는 이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로마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로마 창고를 열어서 곡식들을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의 행정과는 관계없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네로가 정신이 나갔다. 그리고 큰 궁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만들려고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불타는 그 로마 시내를 보면서 네로가 불타는 시를 보면서 시를 지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당시 로마는 그 원로원과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제 원로원에서 집정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 원로원론 정치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친서민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원로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그래서 원로원에서 로마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소문을 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소문이 그래서 이제 네로와 관계없이 이런 소문이 나는데 제 추측이에요. 네로 측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로마 지도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남북으로 강이 하나 흐릅니다. 이걸 테베레 강이라고 부릅니다. 테베레 강으로 부르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빨간 원을 쳐놨는데 이게 지오콜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불이 이 성,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지었다고 하는 로마 성 안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 불길이 강을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오콜로에 살고 있던 곳은 안전합니다. 뭐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거 봐라. 증거가 뭐냐면 자기네 동네는 안 탔잖아. 자기네 동네는 안 타고 로마 시내만 탔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낸 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 기독교인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시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겁니다. 불을 누가 냈는지는 알 수 없고 이게 실화인지 방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지금은 이제 트라스테베레라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로마를 가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유물들을 찾아가는데 젊은이들은 이 강을 건너가서 이 카페가 멋진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가서 여기 가서 노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만 봐도 되게 멋지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억해놨습니다. 트라스테베레. 테베레강 건너편. 이곳에 이제 자니클로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쓰여진 책입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흩어지게 되었냐?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곳으로 흩어졌냐? 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다가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피라피데모이스 그러면 이게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피난민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이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려서 씨앗이 흩어지듯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난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모함을 당해서 어려운 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난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들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 불편하기는 하지만 원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갖는 능력, 아버지의 권한,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저에게 줄 수 있는 권한, 이게 뭐냐면 상속권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유업을 입게 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속법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내가 자식이 너무너무 미워요. 정말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고 내가 키웠지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상속권을 뺏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요. 반드시 줘야 되는 몫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효자랑 효녀에게만 다 몰아주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전에 증여를 하시면 된답니다. 죽은 다음엔 안 돼요. 네. 갑자기 잘하는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소송 중이랍니다. 내 재산인데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근데 안 되고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호적에서 파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호적에서 파겠다는 게 이게 이래서 무서운 얘기구나 이게. 네. 호적에서 파면 상속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내 자식으로 남아있으면, 내 처로 남아있으면, 내 남편으로 남아있으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무조건 상속 권한이 생겨요. 그러고 났더니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놀랍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저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참 좋아졌어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하시는데요. 상속을 하시는데 세상의 법은 혈통 따라 합니다. 혈통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상속권한이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를 판단하신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혈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얼마나 믿었는지, 내가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 이걸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에르곤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물론 행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단어는 뜻은 처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처신을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공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셔서 그 처신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처신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처신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시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상속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신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신이 뭐냐? 자, 17절 다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몇 차례 말씀드리면서, 아니 목사님 두려움은 안 좋은 거라면서요, 두려움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서요, 두려움은 사람을 떨게 만든다면서요. 예, 근데 여기에 있는 포커스는 목적이다. 그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떨게 만들고 우리를 죽은 사람처럼 만드는 건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울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마음이 없게 만드는데,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포커스의 목적은 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게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게 어떤 뜻인가?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살았어요. 근데 이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은 번역 자체가 이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헛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타이오스 그러면요, 이게 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이라는 뜻이라고요. 합리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야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물론 수준 차이가 있지만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요. 가끔 어떤 사람이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고합니다. 권면합니다. 근데 안 들어먹어요. 왜 그럴까? 자기 딴에는 그게 최선이거든요. 아니, 나도 알아요, 고쳐야 된다는 거.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알아요, 나도 변해야 된다는 거. 근데 걸리는 게 있는 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안 고쳐지는 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그게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 딴에는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그 단계를 벗어난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면도 하고 그래서 충고도 하지만 안 듣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지금 뭔가 부족하구나, 대속함이라고 하는 게 실수를 만회한다는 거거든요. 내 딴에는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부족하고 고쳐져야 되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딴에, 내 수준에 나는 이게 최선이고 나는 이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보완되어야 되고 내 실수가 만회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았다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만 내 삶이 온전하지 않다고요. 고쳐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면요,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값없이 아니고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것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가를 치우셨는가?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처세술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뭐 결심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대속함을 받는 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대속하게 됩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내가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뤄와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피를 흘리신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라야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믿음과 더불어 또 뭐가 있어요? 너희 믿음과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믿음과 더불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을 지금보다, 제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더 복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살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만 않으시면 살만하다고요. 형편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답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게 뭐냐?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기조라는 말인데요. 청소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죄책감을 없앤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2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데요? 진리를 순종하면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져야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데, 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네, 뜨겁게 말고 그 위에, 네, 뜨겁게 말고 아니야 위에, 네, 거짓 없이. 예.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거짓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자,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져야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이제 뜨겁게. 네. 한 주간 내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해 봤는데, 거짓이 없이라는 말은요, 물론 정직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심 어린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실하게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뜨겁게, 에테노스, 그러면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연애하고 있는 애들 바라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이게 뜨겁게 살아가는 건데, 성실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자, 거짓 없이나 뜨겁게나 다 동일한 의미는 뭐냐면 성실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성실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랑의 시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랑을 하면서 삽니다. 뭐 부모를 사랑하기도 하고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뭐 때가 되면 남녀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가 뭐냐를 묻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이것이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썩어질, 그러면 이게 변하기 쉬운, 상하기 쉬운 이라는 뜻이에요. 썩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변하기 쉬운 거였다면 그건 뭐 아무리 열렬하게 사랑했다 할지라도 뜨거운 사랑 아니고
거짓 없는 사랑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 왜 사랑해? 예쁘니까 라고 했다고 해보잖아요. 근데 만일 그게 이유였다면, 물론 뭐 다른 이유 있었죠. 예쁘다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일 외모를 가지고 이쁘니까 사랑해 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변화되니까. 직장이 좋아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너도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면, 내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증오로 바뀌었다면, 그건 뜨겁게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사랑하는 거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유가 썩지 아니할 씨여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이 늘 옳지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늘 옳지 않다고요. 내 생각에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위에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그런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옳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거짓 없이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늘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도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풀이라고 하는 건요 1년생 잡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한철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써서 꽃을 피우면 영광스럽습니다. 예쁩니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마르고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남는 건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예쁘다고 할지라도 바람을 한번 부시면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니 인생을 보면서 소망 품거나 인생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니 성실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랑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합리적인 방법, 내가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처세술대로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성서 1과 서신서는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성서 1과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부활절 당일에 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제자와 사도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 사도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의 부활하심을 듣고도 각자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제자 2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들이 서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얼굴빛이 안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자, 가는데 그들이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까지 다 갔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까지 다 갔는데 함께 동행하는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런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의 상태라든가 다른 사람 기분 살필 경황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단 말이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가려고 하는 마을까지 다 갔고요. 예수님이 이제 모르니까 그냥 어떤 나그네는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하다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일어나 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드러날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여하러 들어가시니라. 예,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듣다가 강권은 전도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강권 그러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럴 때만 쓰는데, 이게 전도할 때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권은 언제 하는 거예요? 밥 먹일 때 합니다. 밥 먹일 때. 그러니까 저한테 느낌이 이제 그렇다니까요. 자, 지금 제자들이 엠마오까지 다 갔고 예수님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겠죠. 여기 우리 고향인데 뭐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하고 가세요. 오늘 밤도 늦었는데 이제 주무시고 가세요. 잠자리는 누가 제공할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이 하겠죠. 자기네 고향이라며. 그리고 얘기한 사람이 내겠지 뭐. 근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양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됐고요. 그러니까 강권하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합니다. 근데 왜 머물러야 되냐면 뭐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해서 뭐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위로를 받고 싶지도 않은 것 같고 이유는 분명합니다. 때는 저물었고 날은 이미 기울었으니 이 밤에 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로서 좀 불편하긴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이 안 밝아졌는데 뭐 할 때 눈이 밝아졌다고요? 밥 먹고. 목사로서는 살짝 자존심이 상해요 이제. 아, 이럴 때 눈이 밝아지는 거구나 이게. 네? 말씀 들을 때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먹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밤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걱정이 돼서 붙잡아 놨을 때, 아 지금 내 상태가 안 좋다니까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형편이 좋으면 정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상황이 좋으면 많이 보입니다. 돌봐야 될 사람도 보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보여요. 근데 당장 내가 어려워지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낙심해서 낙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 가는데 이 밤길을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호의를 베푼다. 이 밤에 쉬었다 가시라고. 그리고 밥 한 끼 먹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어려운 길 가고 있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떠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 불러 세우시면 강권하여서 함께 밥 한 끼 나눌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보이게 된답니다. 근데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아, 예수님이셨구나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보였으면 제자들이 예수님만 또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은혜가 깨달아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섬기느라고 내가 섬겨야 되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답니다.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져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니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시게 되는 사람 생각나시거든. 그 사람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